축복.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사명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또 그 속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두 사람이 붙들었던 것이 달랐습니다. 붙들었던 것이 다르니까 결국에 갱신하지 못하니까, 또 갱신하니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가 그러면 지금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어떤 부분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서론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바라게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열국 중에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공주였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가부가 되고 노동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에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현장에서 응답 없이, 참된 응답 없이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위로해주지 않고 친구는 배반하여서 원수가 됐다고 나옵니다. 결국에 이들의 삶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 흐름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장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인데 지금 이런 제사장과 장로가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양식을 구하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중요한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반드시 긁고 넘어집니다. 그 약한 부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다른 사람이 뱀이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고 선악과가 그들에게 언약을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입니다. 근데 그 주신 언약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들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이 자꾸만 서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본론의 축복, 결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5가지 복이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론의 복, 본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결국에 본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서론에 자꾸 머물러서 불신앙하고 자신의 나약함, 자신이 벗은 것, 자신이 살아갈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질문하면서 깊이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와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결국에 사명을 바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은 요나는 그 대열에 참석만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출석부에 이름만 남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여했던 것입니다. 참여라는 이 뜻은 참석했다는 말과 다르죠. 단순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출석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출석한 일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그냥 단순히 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지,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 구원의 은혜에만 머무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본론의 인생은 은혜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과거 서론의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실제로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이 자리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과 나와 관계 있도록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진짜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혼자 있는 시간이든 내가 오늘 혼자 예배드리는 시간이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없고 내가 오늘 그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어떤 누구를 만나고 하더라도 모든 것 속에서 특히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참석한 정도가 아니고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람과 그 일과 그 장소를 나에게 두셨을까요? 그것을 정말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계속해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결국이 갱신하지 못하니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갱신하지 못하니까는 결국 요나의 삶은 서론에 머무르고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그 삶이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큰 자가, 공주가, 그리고 중요한 축복받은 그 제사장과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두고, 그 시대를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시대를 준비시키십니까? 정말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응답 가진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갱신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근본 원인과 정말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에 회복되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서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서론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만 다락방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종호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세우신 선대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 교회라는 배경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을까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은 박강채 목사님을 강단에 또 세우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직자의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 시간에만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못한다 그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직분자의 중요한 그 이유와 내용과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론적인 결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직분의 자리가 언제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직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른 일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네스 캠프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파키스탄 RT에서 설립 예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는 결국에 드려지게 돼 있지만은 그 예배 시간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면 그것 자체에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응답이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서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어려움 해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정말로 요와 목자시라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구원의 여정 속 구원의 축복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속에서 정말로 그 구원의 축복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유손. 모든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구원받았느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아도 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할까요? 실패하기 전에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결국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은
이것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구별받고 그래서 우리도 선민이죠. 근데 우리 단순히 선민을 넘어서서 먼저 부름받은 자의 그 사명, 무게감,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고 나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서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결국에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단순히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자, 갱신하는 자, 실천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리고 그 속에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자신이 해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표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가인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 또 인간의 성을 쌓고 그리고 한참 지난 이후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참여한 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는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서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와버립니다. 완전히 문화화되어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이 완전히 문화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속에 방주의 언약을 또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살아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가 결국에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들을 살리는 후손들을 살리는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잣나무로 만들어라. 예전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왜 잣나무로 만들었냐라고 하셨느냐. 잣나무는 물에 담가져도 썩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레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청을 발라야 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도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중요한 언약의 가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요셉에게까지 그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개인이 갱신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갱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혼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한 가문,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이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시대 속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렙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그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자꾸만 자신의 현실과 주변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갱신시키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가 보지 못하고 눈이 완전히 닫혀져서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예비해 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또한 그 속에서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입니다. 결국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 속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그 앞에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능도 아니고 자신이 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도 아니고 그 속에 자신의 항상 앞에는, 내 앞에는 여호와를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무리가 아니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자로, 무리가 아닌 정말로 생명 살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다른 것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병,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성공.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 필요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제자로 이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제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어린 양, 그들을 살피는 그 길로 가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는 그 길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도 받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위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붙잡힌 바 됐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너희의 말할 바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현장에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삶,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 살리고 자신의 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로 매기자면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생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보는 것, 내가 오늘 듣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오늘 듣고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속에 있음을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그 실패가 어떤 거가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작은 실수가, 어쩌면 작은 실패가 갱신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 만나는 만남 속에도 연결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후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할까? 내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보지 마시고 분명히 연약하지만 그 속에도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인생, 정말 후대와 현장 살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예배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원네스 우리 캠프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자리에만 출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네스 캠프가 실제로 나와 관계에 있도록,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심으로 우리가 그 속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서 점심 먹고 우리가 뭔가 산책하고 같이 모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들, 그것이 분명히 그 시간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론을 향하여서 정말로 시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주위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갱신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참여하는 축복들이 모든 있는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을 우리도 가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 축복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예배 축복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지키며 현장과 후대를 지키는 그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전 인생을 축복하여 부르셨사오니 그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전도하는 인생이,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그 인생이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일 속에 부름받고 우리 교회 부르신 중요한 중직자분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어지게 앞서서 현장이 흩어져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현장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때 모여지는 그 시간이 우리 개인이 또한 복음으로 갱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서 원네스 되어지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